옛날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던 충신들이 간신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향을 가 있다가 사약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에게 사약을 보냅니다. 근데 이 충신은 사약을 받아들고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임금이 있는 대궐 쪽을 향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리고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충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에 교화하고 찬송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라면 세상 나라의 충신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인생의 고난과 때로 밀려오는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래 여러분이 당한 일이 뭐냐고 지난번 설교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여러분이 당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이 수년간 겪어오셨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 고난 속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며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수로 압송당하는 일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으며 원로원과 로마 황제 앞에 불려나가 오랜 동안 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당하고 겪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형통함입니까? 질병과 아픔과 고난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지난 수년간에 없었습니까? 그때 환난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주님의 성은이 만극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는 바로 이런 그의 겸손과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난 속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는 믿음이 이 서신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사도 이제까지 그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손해를 가져다주고 복음 전파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복음 전파의 유익함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원로원 앞에 황제 앞에 나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 로마 왕궁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 황제의 친척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을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미 있던 성도들이
아니, 바울이 여기까지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변명하는구나. 황제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그럼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도 겁없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생각지 못했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이어진 구절에서 이미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이 이제 결국 무죄 석방으로 결정나고 그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다보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5년 세월 가까이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 감옥에까지 5년의 세월을 구금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백을 썼나요?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이란 로마 감옥에서의 석방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바울이 곧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황제가 마음이 좋아서 인심 쓴 것이 아니고 로마 법이 너그러워서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요인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바울을 위해서 수천리 밖에서 눈물로 기도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석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연약한 이방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로마 제국의 궁궐에서 역사했습니다. 황제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원로원 속에서, 시위대, 왕궁 시위대 속에서 주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 수천리 밖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로마 왕궁과 원로원과 시위대 속에서 역사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기이한 역사를 도무지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인간 앞에 불행처럼 보이고 재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가져왔고, 성령의 도우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보고 헤로드 왕이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사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날 밤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천사가 임했습니다. 빛이 가득했고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움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자 쇠사슬이 그의 몸에서 풀어지고 옥문이 절로 열리게 되고 그는 자유케 됐습니다.
그런 인간의 설명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절로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까? 어떻게 옥문이 저절로 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천사는 거기 저절로 우연히 지나가다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국가의 위기를 맞아 도무지 방법이 없자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실 것을 요청했고, 왕과 국민이 백성들이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밤중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그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 같이 연약한 이방 성도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알을까요?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실수가 가득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시키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도무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린아이들이 그 진리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이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그 장벽이 제거됐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낙심에 빠지고 인생의 좌절에 허덕이다가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면 그 영혼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거기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크신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자는 거죠.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소원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소원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소원은 불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소원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뢰는 것입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가 아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 기도의 사람과 그로 인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이 성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결국은 나의 진노가 이 도성에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수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기도의 성벽을 쌓고 그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중보기도자가 그 땅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도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의 세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더니 또 논문 표절 문제, 크고 작은 이런저런 부끄러운 허물과 비리들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공격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너무나 많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방어가 곤란할 정도로 온통 세상의 비난과 화살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느낌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 온갖 사단의 공격과 시험들이 벌떼처럼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졌으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이 도성의 평안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성도들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 땅에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인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가로막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설 영적인 파수꾼들,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다. 중보기도자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 무너진 성벽이 무너지니까 온갖 도적대들, 강도, 사단이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땅에 중재자가 없어요. 이 영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깨어서 기도할 터인데, 지금 나라가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터인데, 이 정도로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할 터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밤을 새우는 그런 중보자들이 더 필요하겠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열망이 무엇인가, 바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감옥에 계속 있느냐 석방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그가 석방되든지 계속 감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감옥에 가서 지금 들어앉아 있다면
감옥에서 석방하겠다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석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그 답답한 감옥에서 빨리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원해서 금식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가 나가냐 안 나가냐, 죽느냐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고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이라면 죽음도 나는 유익하다. 자신의 석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함을 얻게 된다면 석방되는 것도 나는 기쁘다. 뭐 그런 차원이죠.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그분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명예, 내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비전과 꿈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보행자예요, 핍박자예요, 회방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바울에게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을 주면 나의 형통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오면,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면, 실패가 오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의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될까?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그가 무엇을 열망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고상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열망하면 우리 인생은 존귀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육체 속에서 내 몸의 삶을 통해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유명한 말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흥황하게 되고 나는 더 내가 쇠야 주님이 높임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주님이 존귀케 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작아져야 할 분야는 없는 것인가요?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가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고 주님의 존귀가 나타나고 주님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주권,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남은 미래, 그는 곧 석방될 터인데 그 남은 인생을 사명의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짧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이가 뭔가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과 석방돼서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원해요? 차라리 감옥에서 풀려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죽어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세상도 살아봤자 고난의 십자가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빨리 순교당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왜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일까요? 그는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아요. 그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마음이 안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여기서 영원히 더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세기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어느 날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 지옥을 1시간씩만 여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1시간이 필요해요? 지옥 10분만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천국 10분만 가서 구경하고 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밤낮 천국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완전히 몸살 날 겁니다. 지옥 10분만 보고 오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뭐 회개를 하지 않아도 완전 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로 초상집에 가보면 유족들이 땅을 치고 애통하며 이 좋은 세상 더 살지 못하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을 붙잡고 울부짖는 것을 어쩌다 보면 민망스럽습니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천국이 더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험한 싸움을 더 싸워나가는 사람이 불쌍한가요?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까? 앞서간 믿음의 가족을 놓고 그가 이 좋은 세상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 우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가 아직 천국의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 장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지 못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큰 며느리가 옆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곳에 가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틀린 말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이 며느리의 말이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로 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너도 같이 가자. 순간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를 저는 키워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그놈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시다. 그래서 그 임종 예배 순간이 아주 이상하게 됐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다 천국을 믿지만 실제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3층천을 경험해서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서 육체를 떠나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열렬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교회를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서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로마 당국의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교회, 특별히 이방교회,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던 물질 보내시던 그 빌립보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들을 세워줘야 된다.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더 견고해주고 믿음 안에 강한 성도들로 이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는 유익하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그 인생의 남은 기간을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언제나 사명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남은 삶을 다시 석방해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남은 삶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가 이 땅에 더 남아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성도들을 더 보살피고 양무리를 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정말 천국이 더 좋다면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실까요? 왜 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환난과 염려, 걱정, 근심, 보따리를 안고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면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남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할 일입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는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남은 사명은 왜 허락되는 것인가요? 모든 축복은 왜 주시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과정을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은 바라보고 사시나요? 주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신령한 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신령한 몸인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쏟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꽃 피어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끼리 모인 단체니까 얼마나 교회는 허물과 실수 투성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 다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주님에게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분의 생명을 쏟아낸 결과로 얻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그래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안은 교회인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사명을, 남은 기간을 어떤 사명의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라비안 교단의 창설자인 진센돌프 백작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화를 그린 장면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가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장자고 그 머리의 가시관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버리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는 이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 중심의 모라비안 교단이 창설돼서 중요한 선교사,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 못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널 왜 이렇게 못 박혔다. 내가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교회와 이 땅의 빛처럼 가져다 주는 사람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생관, 생사관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바울은 이미 갔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여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